처음 교회의 지도자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함께 교회를 이끌었습니다. 그 12명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라는 한 사람이 그 당시에 유대를 통치하던 헤롯 왕에게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죽임이 교회는 슬픔이었는데 유대인들은 아주 기뻐했습니다. 자신들을 반대하는 종파의 한 지도자가 죽은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그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또 한 사람을 죽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장 그 핵심 인물인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감옥에다가 집어 넣었습니다. 감옥에만 넣는 것이 아니고 군사들을 4명씩 4패로 만들어서 베드로를 사방에 지키게 했습니다. 새로 된 문을 만들어서 그 감옥 문을 튼튼히 잠그고 베드로가 누워있는 그 감옥 방 안에도 사람 둘을 보내서 베드로를 쇠사슬에 꽁꽁 묶고 지키도록 했습니다. 날이 밝아서 6월절이 지나면 베드로를 공개 처형하는데 기다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위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아도 위기가 있고 믿음이 없어도 위기가 있습니다. 그 위기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오늘 본문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를 구원하고 계십니다. 본문 10절을 보시면 문이 저절로 열렸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자동문처럼요. 그런데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이라고 해석합니다. 문이 저절로 열려서 감옥을 자유롭게 빠져나왔는데 그것은 저절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끄셔서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도 모르고 그 구원을 보고도 그냥 우연히 행운이 찾아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 구원이라고 깨달았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눈을 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생활 가운데서 늘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는 사람은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위기가 충만하지만 믿는 사람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는 불가능 속에 구원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문 4절에 보면 군인이 4씩인 4패에 맡겨 지켜졌다고 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군인들 틈에 쇠사슬에 매어서 누워 있었다고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절에 보니까 감옥의 문은 사람의 힘으로 열 수 없는 쇠문이었습니다. 탈옥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대로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했습니다. 베드로는 군인이 아닙니다. 칼도 없습니다. 그를 돕는 자도 감옥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왜 이렇게 철통같이 포위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감옥을 벌써 2번째 들어간 세상 말로 하면 전과자입니다. 그 2번 다
자유롭게 나왔습니다. 첫 번째나 두 번째 공이 베드로가 기적을 일으키는 걸 보면서 백성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사람들은 베드로보다도 바깥에 있는 군중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놓아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니까 폭동이 일어날 것을 염려해서 막은 것입니다. 그들은 사실 하나님을 막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쇠사슬을 그 손에서 벗어지게 하고 쇠문을 열어서 그를 불가능의 장애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본문 6절에 보면 그 일은 그 전날 밤에 일어난 일이라고 했어요. 그 전날 밤은 그 다음 날 죽을 시간이 정해졌다라는 말입니다. 시간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상을 뛰어넘어서 베드로를 구원하셔서 생명을 살리시고 교회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간단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앞에 우리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창조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또 오늘 세 번째는 이 구원은 뜻 있는 구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2절을 보시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한이 죽는 것을 보호하지 않으신 듯 보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을 가까이 대한 예수님의 3명의 제자 중 한 사람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사람들은 변화산에도 올라갔죠? 예수님이 총회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고보가 죽을 때는 그냥 죽음을 방치하신 듯 보입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했는지 설명할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모든 것을 다 설명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베드로는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면 베드로 역시 시간만 차이가 있지 시간이 흐른 후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야고보는 칼로 죽임을 당했는데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만났을 때 베드로에게 네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르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처음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죽어서 죽음으로 영광 돌릴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는 먼저 데려가시고 어떤 자는 더 살려두셨습니다. 우리는 이 신비한 뜻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더 유용한 사람이고 야고보는 그만 못한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는 하나님의 신비한 뜻이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베드로도 교회도 베드로가 살려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고 교회도 베드로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라는 기도를 한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교회가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를 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베드로는 감옥에서 그 다음 날 끌려나와 죽을 텐데 그 전날 밤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깨워도 안 일어날 만큼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는
죽든지 살든지 초월한 사람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만나서 너는 어떤 죽음으로 내게 영광 돌릴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죽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은 대부분 이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아깝지 않게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 어떠하든지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바란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무도 베드로가 살기를 바란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소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죽게 만드신 하나님이 베드로를 살리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감히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다고 제 자의적인 해석을 못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죽음의 위기를 많이 만나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다가 순간순간 엄청난 그 순간이 있죠. 저도 며칠 전 아무 생각 없이 차선을 변경하다가 제가 실수했죠. 달려오는 차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분이 조심하지 않았다면 대형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하루하루 생명이 하나님이 붙잡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내 생명이 여기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기에 우리를 세상에 남겨두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은 뜻이 있는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살려두셔야 할 이유가 있는 구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루하루를 살면서 이 생명이 오늘도 있다는 이 목적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은 남아있는 생애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고백 중에 하나가 다 이루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우리가 남아있는 시간들은 바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그 시간들로 사용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붙잡아 두시고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귀한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오늘 구원은 심판 속의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죽음이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 2절에 보면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19절에 보면 헤롯의 파수꾼들이 신문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를 못 지켰다는 직무 문제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내용은 20절부터 23절에 나오는 또 하나의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헤롯의 죽음입니다. 헤롯은 1절에 보니까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고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가 죽었습니다. 헤롯이 죽은 까닭은 본문 23절에 보면 여러분 본문 주목해 보십시오. 두려운 말씀 하나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곧 쳐서 죽었습니다. 이 죽음은 사고가 아닙니다. 병사가 아닙니다. 노사가 아닙니다. 심판입니다. 주의 사자가 곧 쳐서 죽었습니다. 그 죽음도 비참하게 했습니다.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어떤 유형인지는 잘 모르지만 분명히 비참한 죽음의 말로를 맞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헤롯이 왜 심판받았을까요? 22절에 보면 백성들이 그에게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라고 축혀 세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경험을 했죠. 그때 베드로는 옷을 찢으면서 이 사람들아 왜 나를 주목하느냐 하고 부러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들을 말을 들었다는 듯이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23절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이 구절은 헤롯의 죄가 특수한 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 인간의 보편적인 죄를 조목조목 나열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헤롯만의 특수범죄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사는 모든 사람의 범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생애의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이 가졌다 하고 있어도 과거의 여러분의 생애의 목적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목적으로 살았는지요? 돌아본다면 우리 역시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공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헤롯은 죽고 우리는 살았습니다. 어떻게 해서요? 그것은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내가 죽을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 우리가 심판에서 면제받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아서 이렇게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은 은혜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첨부하자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가장 마음 아프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사람을 미워해도 겉으로 아닌 척하면 마음의 상처는 안 받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재차 부인했습니다. 성경 구절 그대로 보면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저주까지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는 그냥 부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살려두셨습니다. 야고보보다 더 못한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데려가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 많은 베드로를 살려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딱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은혜. 우리에게 은혜가 지속되는 한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지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나에게 역사하심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 믿음을 갖고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째입니다. 이 구원은 증거가 되는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까 10절에 보니까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풀려나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모인 마리아의 집에 갔을 때 13절에 그 대문은 저절로 열리지 않고 닫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래도 문 밖에 열어주지를 않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문을 미처 열지 못했습니다. 15절에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문은 저절로 열게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성도들의 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릴 때는 온 집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소리를 들을 만큼 문을 세게 두드려야 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하시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잠깐 주제를 벗어나지만 대화가 될 듯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끔 기독교 안에 이단들이 활동을 합니다. 이단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문 열어주시는 분이라 하면 모든 문만 다 열어주는 걸로 그렇게 자기들이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십니다. 아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오른편에 열쇠를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가 가라사대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가끔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문을 열어주실 때도 있고 문을 닫아놓고 내 문을 두드리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추록했다는 사실을 아무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자체도 꿈인지 생시인지 환상인지 자기 자신을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모두가 다 거짓말로 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 집에 가서 자기 자신이 살아있는 것을 보여주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 살았다가 아닙니다. 17절을 다시 보면 베드로가 문을 두드려서 온 집에 있는 사람들을 귀 기울이게 하고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가서 안식처를 찾은 게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담대케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도 믿음으로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살려두시고 문을 두드려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깨워 주께서 이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증거케 하심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겪은 경험은 교회의 힘이 되었고 믿음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혜 안에 살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베드로에게 문을 두드리게 하시고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구원으로 살고 있습니다. 살려두신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심판 중에 나는 구원받아서 살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증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바이의 교회도 많고 믿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세상에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작은 공동체지만 우리의 입술이 구원의 증거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난 일들이 이웃들에게 증거가 되어서 믿음의 도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일로 인해서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지 못하던 성도들이 귀한 말씀 들으면 굉장히 반색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실제 사건 속에 일어나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간증하게 되면 이 말씀은 흥왕하여 더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 두바이 사랑의 교회에 흥왕한 말씀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